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찬양 준비되면 한번 틀어주세요. 할 수 있는 분들은 따라서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욕하지만 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지구촌에서 우리 교회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만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 읽기와 제자 훈련이 활기차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 읽기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지난해에 약 한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동참을 해서 1독 이상을 다 했고요. 또 올해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두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와 또 몇 집사님들이 열심히 제자훈련을 해서 제자훈련하는 그 공부 소리가 일주일 내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계속 더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성도들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하산해도 좋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서 혼자 공부해도 성경 공부 잘하겠다.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오늘 두 가지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성을 자연 만물에 숨겨두었는데 그 숨겨둔 그 신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갇혀있는 그 신성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웅장한 자연 만물을 쳐다보면 그 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오 신이여, 오 하나님, 높은 산이나 큰 폭포나 이런 자연의 경관의 웅장함을 쳐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절로 찾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심성 속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으니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신이 자세히 나타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세히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66권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은 두 가지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바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구원 얻는 결과가 영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확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으면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에게 이번 주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기도원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크게 두 가지를 범했지 않습니까? 잘못을 범했습니다. 뭘 범했느냐 하면 하나는 초승달 모양의 우상을 집에 들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에봇을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사당을 만들어서 에봇을 설치해 놓고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 에봇을 신처럼 열렬하게 섬기도록 하는 우를 범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전화를 했던 성도가 하는 말이 이 기도원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세라 상을 찍어내고 바알의 상을 헐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기드온이 그러면 왜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 하여금 섬기게 만들고 자기 집안에 초승달 모양의 우상을 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했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기드온이 오늘 신명기 이 7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정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한 것을 집안에 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으로 만들어진 금이나 은을 탐하지 말라. 그걸 가지고 와서 뭘 만들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걸 잊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내게 은혜 받은 게 있다면 금, 은 이런 걸 좀 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전부 기골이라든지 이런 우상의 모양을 기골이, 우상의 모양을 초승달 모양 이런 여러 가지 우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금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면 그걸 녹여서 만든 게 바로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자기 자녀들이 70명이 다 죽고 자기 후대에 전부 요담 혼자 살고 다 멸망당해 버렸지 않습니까?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몰락하게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에 환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이 나라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두아데라 교회가 똑같은 교회였습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고 섬김도 잘하고 인내도 잘하고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더 많다 이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깊어지고 믿음도 좋고 섬김도 잘하고 인내도 잘한다 이 말입니다. 흠이 없는 교회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0절 한번 보세요. 책망할 일이 있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이 뭡니까? 섞이는 것이거든요. 섞이는 것.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큰 교회들 1만 명이 넘는 큰 교회들이 예수님을 잘 섬겨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해요. 선교사도 많이 파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도와줍니다. 마치 도와드리라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꾸 우상하고 믿지 않는 다른 종교하고 섞이는 거예요. 종교 화합하자, 하나가 되자 해가지고 손을 잡고 평화운동 벌이고 손을 잡고 인권운동 벌이고 이런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무가 되는지 기드온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똑같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섞여서는 안 되겠다. 오늘 WCC에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모든 교회들이 보면 자꾸 우상 종교들하고 섞이잖아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요. 동성애자들도 이해하자고 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섞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사상 속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다른 짐은 안 주겠다 말이야. 이세벨의 교훈만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교훈만 버리라. 섞이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독을 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성경을 새겨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 외에는 섞이지 말라는 것,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성도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육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어렵지만은 구약 성경도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몇 달 사이에 구약 성경도 2번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레위기가 힘들지 않더냐 하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등산을 하는 그 여러 가지 등산의 성취감이 어디에 있느냐면 정상을 밟을 때 그 성취감이 있거든요. 정상을 밟을 때 내가 올라왔다, 힘든 순간에 그 힘든 모든 땀 흘렸던 순간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 정상에 서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일독을 다 끝내고 나면 내가 정상에 선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제자 훈련을 다 끝내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이렇게 보면요, 제자 훈련을 한 번 해가지고 안 돼요. 한 번 해가 안 돼요. 한 번 했던 성도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니까, 제자 훈련을 가르쳐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이런 깊이가 있는 게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진해에 가면 진해 신루안교회 베스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베스더 목사님이 부흥사로 이렇게 많이 나가요. 그런데 항상 부흥회를 나가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제자훈련 책자를 머리맡에 4권을 딱 두고 자기 머리맡에 어떤 책도 없고 제자훈련 책자하고 요한계시록만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틈만 나면 달달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외우니까 이제 부흥회를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제자훈련 책자를 가지고 대전에 가서 전국에 우리 유전도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사모하고 같이 가서 전국 목회자들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동안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 제자훈련과 요한계시록을 다 떼주고 내려왔습니다.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책자가 있었냐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책자가 너무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백문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늘영광교회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 책자를 환상 가운데 딱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색깔로 처음에는 빨강, 그 다음에 파랑, 그 다음에 초록,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빨강은 보혈이고 파랑은 하나님의 거룩이고 영광이고 그 다음에 초록은 생명이잖아요. 이거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책자는 내가 개입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구태여 내한테 찾아와서 거짓말하면서까지 제게 은혜를 더해야 될, 목회에 힘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실제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책자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 한 번으로 끝내서 한 10번, 최소한 20번 정도는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암송이 되고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창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회개, 죄, 회개,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이렇게 착착착착착 나가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스크린에도 완전히 남아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첫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머릿속에 말 안 해도 쳐다보도 안 해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이 쭉 나와서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필섭 장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여러분 이필섭 장군은 세계 군인 선교회 회장을 역임했던 사성 장군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군인 출신이다 하면 군인들은 신체가 좀 이렇게 우람하게 크고 또 성격도 호방하고 이런 사람을 좀 무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필섭 장군은 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키도 한 1m 65도 채 안 되는 것 같아. 아주 키도 작아요. 그래서 신체도 아주 왜소합니다. 그리고 조용해요. 그분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한 번도 그분이 화를 낸다거나 얼굴을 찌푸린다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군에 있을 때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백독, 군에 있을 때 틈틈이 성경을 읽었다. 백독을. 그래서 그분이 대령 진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편을 하게 될 때가 됐어요. 지금은 대령 진급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대령 진급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10년 이상 군 생활을 하면 사회 나가면 사무관을 줬다거나 군대 파출소장을 줬다거나 이렇게 다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문들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다 군에만 남아 있다 보니까 군에는 삼사관도 있죠. 또 학군도 있죠. 학사도 있죠. 또 단기사관도 있죠. 또 육사도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다 남아 있다 보니까 진급 티오가 점점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사관학교를 나와도 예전에는 대령은 그냥 자동적으로 대령까지는 됐는데 지금은 중령되기도 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령까지는 무난히 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이 대령 진급을 하고 장군을 못 달았다는 것은 군생활에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이분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루는 자기 사단 앞에 간첩이 침투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와 가지고 병력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자기 연대의 병력이 있죠. 그러니까 대령이니까 연대장 아닙니까? 자기 연대에 그 간첩이 들어온 거예요. 그 간첩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상으로 연대장이 장군 진급을 한 겁니다. 그렇죠. 완스타가 되고 나면 해안부대 이제 사단장으로 나가거든요. 해안부대 사단장으로 나가서 저 서해안에 해안부대 사단장으로 나가 있는데 밀수선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자기 사단에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로로 또 투스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투스타가 되면 이제 사단에 사단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사단장으로 나갔어요. 1사단장으로 나갔는데 자기 사단에 또 간첩 2명이 또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3스타를 달았어요. 4스타 달기까지 한 번도 자기 능력으로 달아본 적이 없대. 자기는 군인 체질이 아니다. 쳐다보면 저분이 어떻게 군인일까? 그냥 이거 좋은 아저씨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4스타까지 달았어요. 4스타 달고 예편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군인 협의회 선교회 우리 기독교 선교회 회장까지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홍항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높여주고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수련회에 와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들이 하도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해서 성경이나 열심히 읽으라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게 했더니 성경을 읽다가 자기 교회에 암송대회가 있어서 암송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 암송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자신감을 가졌어. 아빠 내 또 암송대회 나가면 안 될까 이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암송대회 나갔는데 그 지역의 암송대회에서 또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그래 얘가 그 암송대회 2번 나가고 우승을 하더니 재미를 붙여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몇십 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몇십 독 하고 나니까 얘가 그냥 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니 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너무 갑자기 이 거의 꼴찌 가까이 하던 애가 그냥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1, 2등을 다투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울대학교 들어갔더니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들한테 배울 게 없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퇴를 하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언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총신대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총신대학교에서도 배울 게 없다 해가지고 그냥 자퇴하려는 것을 아빠가 말려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목회도 뭐 할 게 없다 하고 그냥 그만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목회까지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게 성경이 들어가니까,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튀게 만든다. 그리고 애들 혹시 집에 공부 머리가 안 튀는 애가 있으면 성경 공부를 좀, 성경을 많이 읽게 해서 공부 머리가 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에게 들어가니까 솔로몬에게 지혜가 막 충만하잖아요. 그 다니엘이 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가 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전 세계의 노벨상의 33%를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휩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흥왕. 교인들 앞에, 교인들에게 막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서로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더라. 그랬어요. 이 내 물건 네 물건 안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또 구워주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냐고 그렇게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부름을 보고 막 몰려오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의 부흥사가 끊겨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흥이 끊겨버렸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는데 이 성령의 나타남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질서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걸 보고 이제 제자훈련 좀 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자훈련으로 한국 교회가 바뀌었는데 결국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1.4% 마이너스 성장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성장하는 교회는 오순절 교단밖에 없어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순복음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운동하는 교회,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성장하는데 정통 기독교는 다 주저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도 많이 발생했죠.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상이 성행했고 원래 그렇잖아요. 배 나가고 할 때 우상 숭배 많이 하잖아요. 부닥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도시가 성행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나돌다 보니까 흥청망청 쾌락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발달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우상의 지역 또 철학으로 합리주의와 그 이론이 가득 사로잡고 있던 이 도시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강력한 성령을 보내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부작용도 낳았죠.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또 게바파, 이런 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내 은사가 제일이니 네 은사가 제일이니 하는 이런 막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막 서로 경쟁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직도 너희들은 육체에 속한 자로다. 육체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는 역사 70년도 80년도 부작용도 있었지만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니까 교회는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인본주의가 더 교회 안에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고 신본주의,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날 때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천주교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 누구든지 목을 치겠다고 포고령을 내렸어요. 기한을 줬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개종하라는 것, 다시 천주교로 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개신교 목사였던 존 낙스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내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취하여 가달라고 그렇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메리 여왕이 중풍에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죽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로 돌아오는 그 사형수고 포고령은 싹 없어진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국과 저 스코틀랜드가 개신교가 초대 발상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건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 안 해도 기도는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듯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마마 어머니 금식 기도에 올해도 참석하려고 그럽니다.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성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성회 목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뜨거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서로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밥을 먹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화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을 매일 봉독하고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남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런 교회. 세 번째,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네 번째, 뜨겁게 사랑하고 화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